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죠. 그리고 그 안식으로 초청하시면서 그 안식의 초청을 받아서 반응하도록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초청을 받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조금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품을 말씀하시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과 온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초청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아주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시편 95편의 말씀 인용하면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완고해지게 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뭐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그동안의 말씀 전체적인 그런 요약과 함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첫째로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 우리 특별히 안식의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기 시작해서 밤이 되면 안식의 시간에 들어가고요. 또 주말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창조의 안식과 함께 먼저 공간에 보다도 시간의 안식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히브리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 제7일, 우리는 지금 안식일 7일보다는 주일을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식의 날, 안식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예배하신 안식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안에서 역사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장소는 어딜까? 첫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애굽 땅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아주 억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장소를 바꿀 때 거기에 안식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1세대, 애굽을 나왔던 1세대 가운데 20대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두 사람 빼놓고. 신앙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 사실을 히브리 3장 16절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셨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두 가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말씀하셨죠. 신명기 11장 9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거척과 꿀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원래 안식은 풍요로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을 주실 때 아주 풍성한 땅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땅이 왜 그렇게 안식을 줄 수 있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정하셨던 안식의 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온전히 안식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인도했지만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마지막 정착역은 아니었죠. 그래서 히브리 4장 8절을 보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안식의 터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번영이 참된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두 번째,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장소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면 굉장히 안식을 누리잖아요. 우리 여행 좋아하죠. 근데 집이 좋죠. 왜냐하면 집은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공간, 어떤 장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과 성막 안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184편 1절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확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특별히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긍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긍휼이 있는 곳이고요. 은혜가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이란 인격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인격 속에, 어떤 인격 속에 안식의 비밀이 있는 거죠. 다윗은 그걸 경험하고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가끔 여러분들 주위에 피난처와 같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성품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이 크다고 다 행복하지 않죠. 집은 큰데 싸우고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데 싸우고 있다면 그건 안식처가 아니죠. 그러면서 잠언 2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은 말씀을. 다투는 남자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싸우기 좋아하는 분들과 살면 힘들죠. 집이 크면 뭐예요? 집은 안식처인데, 안식의 근원은 사랑과 용서인데, 싸움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언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다투며 성내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충동적으로 성을 내고 예치가 없을 대로 성을 내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참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치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을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가 안식을 주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분노도 아주 고요하고 또한 절제된 분노죠.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든 성경 읽든지 간에 우리 삶의 문제와 적용하지 않으면 거의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거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성품이에요.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해 주는 성품,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어요. 분별은 필요하지만 늘 비판하고 또 그런 성품 속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출발점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 놀라운 그 안식의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믿음을 아주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믿음과 순종은 놀라운 축복을 주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대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운 얘기죠.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성경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죠. 믿음의 방법이 있죠.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은 항상 같이 가고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따라가죠. 성경은 거듭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나와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평강을 경험하고 안식이 이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1세대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거든요. 순종이 귀한 거죠. 순종하지 않는 모범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네. 이게 주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곧 우리가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주고, 또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깃드는 걸까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 잘 보여주죠. 첫째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창조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죄잖아요. 죄의 뿌리는 뭐죠?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원뿌리는 욕심인데요. 그 욕심에서 뭐가 왔냐면 아담이 하와가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 죄를 따라 역사했던 게 마귀거든요. 마귀는 함부로 역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합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이 마귀의 영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이 불순종하는 역사하는 마귀는 굉장히 파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굉장하지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가 죄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는 곳에 사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역사에 마귀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소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죠. 마귀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죠. 근데 잠시 동안 그 세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머리를 치셨어요. 주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머리를 쳐버린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종살이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자유케 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하잖아요. 죽음을 극복해버리는 거죠.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형벌과 그 대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거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히브리서 1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그분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녀는 부모로도 함께 돼 있어요. 그 성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한 번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가?
아니 정말로 거듭난 것인가? 교인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본어기는 크리스찬은 달라요. 교인은 많아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건 놀라운 스토리죠.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 사마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줄 수 없는 걸 주신 거죠. 골로새 1장 13, 14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안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 자,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네.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닥터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 목회자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주위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능력에 긍휼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켜버려요. 수많은 공동체를 깨뜨려버려요. 그런 능력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성공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권세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긍휼이죠. 첫째,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사모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 있는 게 긍휼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느껴와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고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를 없이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면서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어버리신 거죠.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앉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속량하는 예물은 드리긴 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 10장 11절을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앉으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 10장 12절에 놀라운 메타포인데요. 놀라운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앉았다는 표현을 자주 쓰죠. 히브리서 보게 되면 안식하는 거예요. 앉아서.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은 없거든요. 우리는 남을 용서한 것 같지만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잖아요. 뒤끝이 있잖아요. 네. 반드시 복수하잖아요. 그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어게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본어게인 하지 않은 분도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지나간 모든 과거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 도말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서 2장 13, 14절을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completely 용서하신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의 묘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있어요. 안식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거기는 풍성한 잔치가 있는 거죠. 음식이 있는 거죠. 어제 제 아내가 보니까 아침 일찍 성경학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왜 그렇게 하죠? 오늘 애들이 오거든요. 근데 와서 먹는 것까지만 괜찮겠는데 또 싸가거든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집에 와서 먹고 싸가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안식의 기쁨은 엄마 희생으로 오는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그 고통스러운 병원 밤을 새울 때 환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간호사와 닥터들은 그 밤을 깨어있잖아요.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식이 주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안식을 주신 까닭은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25절을 보니까 은혜가 내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